오늘 제목이 인생 전환점의 이정표와 랩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 전환점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뭐 죽다 살아나든가 굉장히 큰 문제 앞에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걸 이제 전환점이라 하잖아요.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뭡니까? 핍박이에요. 그죠? 사울이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는 그 사건이 굉장한 초대교회의 전환점이었어요. 예, 그걸 통해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을 드디어 떠나게 되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 이제 성취되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취되는 그 전환점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도 큰 문제가 올 수 있고 큰 어려움이 오거나 뭐 질병이 오거나 막 경제적으로 막 큰 환란이 올 때 그때가요. 우리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표고요. 또 그걸 통해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과 뭐 문제들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게 평생 막 씻을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어떤 랩런트에게는 굉장한 전환점이 되고 발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문제 속에 빠지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문제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 전환점을 발견하게 하는 또 이렇게 발판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니까 중간중간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정표가 필요한 거예요. 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길을 보고 가야지. 저도 이 전주 여기는 길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웬만하면 내비를 켜고 가요. 맨날 가는 길 아니면 제가 내비를 켜야 돼요. 누가 이제 제 뭐 친구가 잠깐 보자 했어. 저 아중리에 갔던데 그럼 길이 이상한 거예요. 보면 아는 길 같은데 그냥 나오려고 하니까 이게 그 길이 아니고 내비를 찍었더니 제가 아는 길 아니고 모르는 길로 또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모르는 길로 안내를 하면 좀 찝찝해요. 어디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안내하나 이렇게 막 짜증도 나고요. 그 신호도 많고 이러니까 싫더라고요. 그래 막 한참을 돌아가지고 제가 아는 길 찾으려고 막 뻘뻘거리면 그러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려. 그래서 이 이정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딱 보고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런 중간중간에 이정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냐. 그 역할이 바로 교회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중간중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딱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여정을 계속 갈 수 있도록 그걸 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0일 동안 이 부분을 중요한 언약들을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요. 이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버렸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고 다시 오시겠구나라는 거기에 확신이 딱 생기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가다라방에 모여가지고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이정표들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집중하니까 이제는 딱 성령 충만함 받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법정에 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사건들이 순서대로 딱딱 일어나는 게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정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이정표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들이 받아 확인하면서 가야 될 이정표기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이정표를 알려주는 포인트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게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이 전부 회당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바울은 계속 회당으로 찾아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에서 그곳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뭘 합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우리 절대적인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이 중요한 이정표가 돼야 되는데요.
문제가 왔을 때 당연히 이 복음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문제가 왔는데 복음이 적용도 안 되고 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운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건 문제가 왔을 때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하면서 이게 넘어서는 그 훈련이 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넘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당연히 복음이 누려지고 내게 복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 그걸 알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 가야 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대들을 도와줘야 되고, 또 사도행전 18장에는 이제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서 또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가 이제 브리스가 일을 생업을 도와주면서도 계속 회당에 들어가서, 그죠? 석 달 동안 그리고 2해 동안, 그죠? 이게 전도신학원 아닙니까? 그죠? 3개월씩 해서 넉 달, 2년 하는 과정, 그죠? 이렇게 하면서 뭘 전달합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알렸다라고 나오고, 그러면서 뭘 전달해 줍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성령 충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성경의 핵심적인 것들을 전달해 주고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뭡니까? 정말로 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부분들,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뭐 하나님 나라가 뭔지,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런 게 왜 전달해 줘야 될지 우리가 이 이유를 정확히 알면요, 우리 설명을 해줄 수 있고요. 또 이게 지금 이정표라고 하잖아요. 중간중간마다 헷갈릴 때가 있고요. 중간중간마다 이게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놓칠 때가 있다니까요. 뭐 신앙이 깊다 하는 그런 분들도요, 늘 정확하게 인도받는 거 아니거든요.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틀린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내 고집 따라서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뭔가 조금 빗나갈 수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막 이상한 위치에 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것도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이정표를 보면서 틀린 길로 가면 다시 바로 잡으면 되고, 조금 엉뚱한 길로 갔다 해도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정표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교회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후대들 앞에서는요, 먼저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 이 길을 먼저 걸어온 저와 여러분이 또 후대들 앞에서 이정표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먼저 성령 충만한 확인 자기가 받았으니까 아볼로를 만나서 아볼로에게 진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아볼로에게 성령이 충만함에 대해 뭔지에 대해서 내가 먼저 확인했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그걸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이겼다고 나오잖아요. 이걸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 후대들을 기다려줄 수 있고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이정표를 정확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늘 확인해야 되고요. 진짜 이게 뭐 내 동기 때문에 내 고집으로 막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진짜 내가 성령 인도를 잘 받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늘 확인해야 되고요. 이게 바울은 자기가 성령 인도 잘 받고 있다고 한 게 뭡니까? 핍박 아닙니까? 그죠? 물론 그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긴 하지만 나중에 얼마나 인생에 후회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이상 뒤를 안 돌아보는 거예요. 중요한 이렇게 이 전환점이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나니까요, 그게 전환점이 딱 되고 나니까요, 더 이상 뒤를 안 돌아보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예 뭐 죽을 각오하고 전도자로 뛰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바울의 이정표는 뭐냐? 성령 인도인 거예요. 다른 게 없었어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딴 데로 가라면 딴 데로 가는 거고, 그게 바울의 이정표였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정표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면 참 감사하겠지만요, 지금은 뭐가 다 완성되어 있냐면 성경 66권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굳이 여러분 꿈속에 뭐 환상 중에 여러분 귀에다가 속삭여 주지 않아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강단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강단 말씀 참 중요한 거예요. 그걸 다 붙잡고 그 속에서 확인하고 가는 것이, 그 강단 속에서 나의 이정표를 찾아서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성령 인도 받는 기초적인 방법이고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해요. 같은 말을 계속 하고 하는 게 내게도 쉽고 너희에게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요, 이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지. 자꾸 뭐 우리가 조금 실수하면 뭐 율법적으로 되거나 조금 잘못해버리면 또 신비적으로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참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정표를 발견하고 또 이정표를 내가 이정표가 돼서 우리 후대들이 이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이정표 역할을 잘 하는 또 그래서 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귀한 우리 세계비전 성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귀한 세계비전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발걸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구비구비마다 하나님 중요한 이정표를 하나님 말씀으로 주셔서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이 흔들리거나 낙심하는 일 없도록, 정말로 혼란스러운 일 없도록 하나님께 세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후대들과 우리 모든 세계비전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최고 승리의 인도받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